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과 영원한 복음 교과 토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을 황병현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감사합니다. 황병현 집사님 노래 불렀나 봐요. 목소리 약간 뜬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평소보다 이렇게 좀 약간 하이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연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영원한 계시록 복음. 14장 6절. 네, 그렇죠. 계시록 14장 6절 본문 연구로 일주일을 다 하는 거네요, 이번에는. 네, 예, 성경 한 구절 연구하는 거예요. 예. 이건 또 새롭네요. 그죠? 지난번에는 한 장을 했는데, 이번엔 한 절을 하네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걸 진행을 매끄럽게 단절시키고 해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지금 교과책을 보면은 이 얘기가 저 얘기로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막 모호한데 그걸 좀 모호한 걸 좀 끊어서 초점을 좀 구별되게 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소망의 책.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천사의 기별이든 뭐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전달하시려는 핵심 기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회개? 보원. 네, 뭐 다 소금. 비슷한데 이 계시록에 있는 말로 치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전했다. 3절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복이 있다잖아요. 그죠? 네, 복을 얻게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인 거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그렇고 끝나는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뭐가 있대요? 복.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게 지금 시작과 끝이 어때요? 내용이? 같아요. 동일합니다. 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은, 네? 교차되고 아니, 교차됐군 아니고. 아니고 쌍관? 수미상관. 음. 수미상관은 아니고 수미상관입니다. 인클루지오 스트럭처, 라고 해서 문단의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나 어휘를 사용해서 이 전체 글의 주제를 강조하는 문학적인 기법이죠. 그 성경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게.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고, 성경 전체도 그렇게 돼 있고, 계시록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시작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끝날 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즉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하려는 십자가의 기별, 즉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소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음. 복음이 우리에게 뭘 준다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은혜와 소망이 뭡니까 거기서?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다면서요? 구원. 영 죽음부터의 구원. 예수님께서 계속 예, 박서린 양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 재림. 그게 복음이다. 오케이, 포함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죄사함을 감사합니다. 받고 영생을 얻는 것. 네,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아예 서두에 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다 된 거잖아요.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겁니다. 피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 해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하시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복음. 예, 나를 보내사 그 복음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그래서 무슨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의 죄의 속박. 속박.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왜 예수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그래야지 은혜와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아멘. 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 아까 얘기했지만 그의 피로 구속을 받는데 그게 곧 죄사함이다. 죄로부터의 용서와 해방이다. 아멘. 죄로부터 용서받고 해방된 게 뭘 의미한대요? 또 다른 말로. 순종해야 되는 것. 그렇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인데 5절 그 이름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순종케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된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16절에 난 복음이 안 부끄럽다. 왠줄 알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구원? 죄 지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냥 천국 간다. 그냥 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옵션이고 뒤에 달리는 결과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항상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의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지 결국 죄 짓는 거를 끊을 수 없는 그 속박에서 고통받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난 그런 걸로 고통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왜 고통받는지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장사가 안 돼서 고통받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왜 고통받았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죄예요, 죄. 용- 다. 예, 욕망, 죄. 그죠? 그게 계시록의 메시지다. 그리고 아멘. 새 천사의 기별의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결국. 네. 자, 이제 새 그렇습니다. 천사의 기별로 좀 범위를 줄여보겠습니다. 월요일. 영원한 복음. 왜 통상 복음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음을 굳이 여기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그러니까 완전 태초보다도 더 전부터 이 모든 구속의 약속이 정말 약속되어 있었고, 그것을 계속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 이유는 복음이 죄가 생겨난 후 생긴 사후관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존재해 왔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게 단가요? 음, 영원함이라는 시간적인 그런 의미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끝없이 이어지는 정말 끝나지 않는 복음? 네. 세세토록 있을. 아, 좋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2절에 보면은 10장 12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요한일서 1장 20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룬 죄로부터의 구원과 거기 관련된 모든 결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 했다. 음. 그죠? 흔들리지 않는 추후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왔고 또 더 중요한 이유 중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이라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음,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여서 약간 자녀가 부모를 따르듯이 우리도 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 좋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네, 핵심이신 예수님께서 네, 영원토록 이제 사시고 그게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우리가 두 가지 찾은 것들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까? 자, 세 번째 뭐냐면 영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복음이란 뜻이죠. 그걸 굳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즉 마지막 때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복음은 마지막 때의 복음은 처음부터 전해져 온 그 복음,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변질된 다른 복음들이 이미 온 세상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 복음과는 다른 영원한 복음이라고 구별한 것입니다. 정말 갈라디아, 변질된 복음, 네? 갈라디아서 말씀인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을 왜 전했을까 이 사람들이?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어떻게 파생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입맛에 맞.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으려고 만들어내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정말 변질된 복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네. 심지어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안에서도 다른 복음은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그 정체가 뭔지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 경고해 두셨죠. 마태복음 7장에 그 다른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네.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건 넓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게 영원한 복음이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다른 복음은 뭐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다. 뭐 등등등.
예수를 믿기만 네. 하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다른 복음이 바글바글한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인데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 이야기.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역사의 어느 시점쯤입니까? 문맥을 보니 음, 마지막 때. 1844년? 재림, 네, 그러니까 재림운동 마지막 때인지 그, 어떻게 알아요? 세 천사 기별이 마지막 때 전해지는 기별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7절에. 오케이. 예, 그죠? 심판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맞고 또 그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추수하러 이한 낫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내려와서 추수를 하죠. 기별이 전파된 다음에. 그 마지막 기별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중요한 기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긴박한 시점에 전파돼야 되는 걸까요? 마지막 때. 어, 예수님께서 일단은 전파를 하라고 하시고 나서 전파가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그리고, 음, 마지막 때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왜 빨리 전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때니까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 그렇죠. 은혜의 시기는 항상 열려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나게 될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세상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사람에게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 진리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시점에 긴급히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자, 그런데 더 좀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생명이 달린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고작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전부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 왜냐, 목숨 구할 때 우리가 구조대를 하면은 여러분 구조대가 물에 빠지고 불에 불탄 집에 갇히고 뭐 이런 사람들 구하러 갈 때 말만 해요? 아니요, 구하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호응하지 않으면요. 호응하지 않, 구조할 때요? 네. 행동을 보여야죠. 이렇게 해, 이렇게 빠져나와, 이렇게 수영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보여줘요? 도와주면서. 아니, 그냥 이렇게 잡고 끌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야죠. 강제로라도 끌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문도 따고 들어가고 집도 부수고, 그죠? 차도 밀어붙이고 막 다 하잖아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온갖 수단을 다 그렇죠. 동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이야기 마- 들려주는 게 다네. 우리의 사업이 결국 이야기 들려주는 거네요, 그죠? 네. 왜 네. 그럴까요? 왜? 믿음을 왜냐하면 들으면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게 뭐 디도서 1장 3절에서도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뭔데요, 전도가?
전도가 말씀 전하는 거. 이야기 들려주는 거. 네, 그죠? 네. 근데 어떻게 그거밖에 못하지? 더 강한 수단을 쓸 수 없을까? 말에는 큰 힘이 있어서. 하지만 주먹은 더 빠르잖아. 자유의지, 장로님 말로 하는 게 더 빨리 해결됩니까? 주먹이 더 빨리 해결됩니까? 이 세상 문제가. 뭐 주먹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다야?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다는 뭐냐?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래요, 그냥. 근데 이미 다혜가 다 얘기를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들려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건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냐?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냐? 또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로마서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니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다 들려줬는데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관여할 분야가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금요일 성경 연구를 진행했는데 교인들이랑 오픈하고 자유질의응답하면서 이거 가지고 되게 치열한 토론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쳤는데 안 따르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어떡하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떡하란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강하게 이제 어떤 분들이 질문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또 우리의 어떤 뜻을 따르지 않든 그것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냥 냅두냐? 아니 우리는 냅두는 게 아니고 다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끊임없이 권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뭐 구상하지 말고 이해관계를 얽어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침례도 받고 막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전도만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러니까 미련하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야기 들려주는 것밖에 없다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교회의 사업의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정치적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려주길 바래요. 아멘.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니까 우리는 얘네들한테 표적을 보여주고 얘네들한테 지혜를 보여줘야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한다. 아멘. 물론 사람들이 조롱하겠지. 유대인은 거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해 보이겠지. 뭐 하는 거야? 하겠지. 그럴 수 있지. 거절 당하겠지.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겠지.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즉 그 이야기를 믿고 마음이 움직여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아멘.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할 유일한 방법은 그 복음을 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실 것이고 강요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주는 것까지고 선택은 전적으로 각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걸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끔 옛날 목회를 배우던 시절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된 관념을 심어줄 때가 있었어요.
야, 네가 잘 설득하면 그 사람이 결심했을 텐데, 네가 더 강하게 능력 있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선택했을 텐데,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음, 우리는 네, 그 사람을 굴복시켜가지고 회심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죠. 그 사람의 영역이고. 우리는 잘 설명해주고 들려주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달해주는 것까지예요. 혹시 개종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정신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결과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냐 전하지 않았냐예요.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했죠.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너에게 맡긴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과 같다. 파수꾼은 구조대가 아니다. 파수꾼은 그냥 기별을 전파하여 경고하는 거다. 악인이 그 기별을 듣고 자기가 살지 말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나 네가 전해줬으면 들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멸망한다면 너는 그 사람의 멸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역할이 뭐라고요? 전달해 주는 것까지. 그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상의 책임을 아멘. 짊어지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은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사람들은 그냥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제발 내가 너 5천만 원 빚 탕감일 테니까 예수님 믿어. 그럼 믿겠죠 뭐. 나 빚 2억인데 그래 그거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믿을래? 아 그럼 믿지. 땡큐 베리 머치지. 어디 뭐 이거 물에 들어가면 돼? 응? 응? 이런 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 협박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마태복음 23장 37절 내가 너희를 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얼마나 여러 번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음,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보여주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강압하는 게 아니에요. 음, 제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지금 친해 안 받겠다는 겁니까?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에요? 이러면서 몰아붙이는 전도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냐? 주장한 자세를 한다는 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는데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처럼. 용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13장 15절 계시록.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인다. 이런 게 용처럼 말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거. 양심을 강요하는 거. 불이익을 주는 거. 야, 내가 사장이고 네가 직원인데 사장이 재림교회 다니는데 직원이 사장 말을 안 들어? 그럼 너 나가. 침례 받을래? 회사 계속 다닐래?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용처럼 말하는 거죠. 모든 수단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복음을 은혜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 세계에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돼야 될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땅 끝까지. 온 세상.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죠? 네. 새 천사 기별은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미 전파된 곳들에서도 복음이 거절당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복음화 됐어요? 네.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진 않습니다. 네. 해외 선교사분들이 이제 설교 순서를 맡고 자기가 땅끝에서 하고 있는 선교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 지도라는 걸 보여줘요. 선교화된 구역이 다 표시되어 있는, 얼마나 선교화되어 있는지 그 정도도 나타내요. 그 지도에서,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 완전히 복음으로 그냥 다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복음화가 이미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 여기서 붙들고 세상 끝으로 나갑시다 하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받아요. 이제 여기도 땅끝에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 세 개의 복음 지도는 가짜 복음을 표시한 거예요. 분별 없이. 그죠? 가짜 복음, 진짜 복음 다 표시한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걸로 치면은 새천사의 기별을 미전도 종족에게만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하면 되는데 왜 땅끝까지 꼭 가야 돼요? 꼭 그렇게 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땅끝까지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빨리 오시게 하려면 그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 편에서나 사단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그렇게 해야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분의 끝을 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시작한 죄의 역사를 완전히 종결짓고 죄 없는 영원한 나라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전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있는 데서 하는 건 맞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이 사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저번에 공부했었던 거랑 겹치는데 계시록 네. 12장 17절 말씀처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가 빨리 될수록 사단에게 있어서의 사단의 생애, 시한부 인생이 빨리 끝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단은 그것이 빨리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죠. 거짓 진리로. 네. 지난번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잖아요. 네. 사단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끝까지 싸우는지 그냥 다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멸망을 계속 뒤로 연장 무한 연장하기 위하여서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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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려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복음. 네. 거짓 복음 뭐 다 포함돼서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그는 그의 생명을 무한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아멘.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사단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범 자체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네. 근데 모범만 안 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도 변화되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죠, 입이. 그렇죠. 예, 예수의 증거를 가졌죠. 뭐예요? 남에게 전해줄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를 계속 침노해. 제가 그렇게 계시록 해석한 것이 새로울 수 있고, 그게 무슨 새로운 주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 코테이션을 공유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위험을 보았다. 이렇게 해야지 복음이 안 전파되니까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와 바로 경계 위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종말을 지연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연시키는 게 우리가 수단이에요, 사단의. 그것이 영혼의 원수의 목적하는 바이다.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 사단은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임을 공언하면서 우리 구주께서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재림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다. 남은 자손을. 사단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우리 중에서 말입니다. 악한 날을 연장시키게 하고 세상과 같은 정신이 되어 그 습관을 모방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공격하고 우리만 타락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안 전파되면 된다 이거죠. 예. 아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단이 지금 저희 때문에 분노를 해요, 안 해요? 분노하죠. 사단이 우리 때문에 너무 화가 났죠, 그죠?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가 너무 열정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사단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죠, 그죠? 아니요, 박수 안 치고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대쟁2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초대 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타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 11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1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 재림 바로 직전 상황을 예언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요. 그가 권세로 북방왕이라는 존재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나중에 다니엘서 연구할 때 이거 다 분석해 드릴 텐데 해석해 드릴 텐데 아직 좀 미결된 부분이긴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이게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거짓 교회를 통하여서 권력을. 그런데 하하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네요. 이게 무슨 소문일까요? 복음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문.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게 그로 번민케 해요. 왜 번민케 하는 줄 알죠 이제? 네, 자기가 세상 다 장악해놓고 오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복음이 자꾸 전파되면 자기 명줄 짧아지니까 그래서 번민하고 그래서 분노해서 참을 수 없어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짓멸코자 할 것이요. 그죠? 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나중에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공부하실 때 누군가 즉 한마디로 종교와 기독교와 모든 것 뭐 세상을 권력을 다 장악할 것이지만 결국 그의 끝은 이를 것이다. 왜요? 복음이 전파될 거기 때문에 땅끝까지.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크게 분내고 싸우려고 바다물에 선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짜증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많은 사단의 칭찬과 오냐오냐를 받아왔습니까? 이쁨을 받아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휴, 어휴, 잘한다, 우리 새끼들 하면서. 어휴, 그렇게 살으라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어디 가서 복음 뭐 나대지 말고, 그냥 가끔 교회 전도할 때나 그냥 이렇게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딱 좋지. 아주 딱 내 마음에 들어. 한국재림교회 아주 딱이야.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칭찬하고 살았겠죠.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좀 이제 좀 짜증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미움받고, 예? 죽이고 네. 싶게 만들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맞아요. 또 없고 그냥 넘어가야겠다. 마지막 맞아. 선교 운동, 그러면 목요일 아침 선교 운동. 선도 운동.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공중에 날아가는 그 천사가 누구예요? 우리. 사자 천사라고 써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라 그래요? 계시록에 나와 주민들 있는 음, 천사들 전부 다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아니, 나는 다 아니시대. 달라요. 다 다 달라요? 달라. 다 예수님 아니야 수도 있- 혹시? 예수님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어. 천사일 때도 있고? 네. 천사일 때도 있어. 실제 천사일 때도 있어요. 아, 그럼 나중에 왜 그런지 물어볼 시간 없으니까. 음. 어쨌든 여기에서는 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편협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은 전하는 거는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고 사람이 저희가 직접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네. 바울만 받았어요? 아니요. 어?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다네요. 그죠? 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네요. 그죠? 네. 근데 네. 여기서 이 공중에 날아가는 그 천사는 누구예요? 그 중에서? 모든 성도들이에요? 아니요. 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죠.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중 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아가는 그 공중에 날아가는 사람들은 천사는 사람들인데 복음 사역은 사람에게 위임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정권에서 근데 공중에 날아간다는 표현은 복음의 능력과 신속한 전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네. 증인들은 예수의 증거를 즉 성령의 권능을 가진 복음 사역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쉽게 목격하지 못하죠 요즘? 라우디게아 교회 와가지고 좀 그래요. 계시록 왜? 3장 17절에서 음, 20절까지 네, 우리가 맞습니다. 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 네. 식별력이 없어요. 말씀도 안 읽고 말씀 받아들일 어떤 갈급함이 없어서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거에 있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동중을 날아간 천사라는 얘기는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안 날아다녀요? 왜 이렇게 무력해요? 복음 사역이?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연구를 부족해서?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선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졌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한 명의 죄인도 믿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을 가지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공중을 날아간 천사죠. 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요,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죠. 최고의 능력을 가진 감화를 끼치는 통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천사들이 탄생하게 될까요? 그 필수적인 과정이 뭘까요? 거듭나야죠. 거듭나면 다 돼요? 거듭남이 거듭나고, 성령의 침례입니까? 거듭나고, 성령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자,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오순절에 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저희에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친히 40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셨다. 예언을 함께 연구하셨다. 그죠? 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록 1장 3절.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연구의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빨리 왕래한다는 게 운송수단의 발달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잘 연구해 보면은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도 씁니다. 우리 눈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해석이 돼요. 나중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봉함되었던 그 책이 왕성하게 연구되어서 비밀리에 간직되어 있던 예언의 지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계시록 다니엘 12장 10절에 또 다시 반복하기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될 것이다. 그 연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품성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뭘 깨달아요? 예언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반복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2장 12절 다니엘,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무슨 복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그냥 부활해서 영생 얻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맥은. 다니엘이라는 이 기별, 이 예언 자체가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비밀이 풀리고 그 기별을 전부 다 해석하여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거란 얘기를 여기서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12장에서 반복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계시록에 있는 예언들이 해석되고 풀리면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예언이 해석된 이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게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임봉된 그 책이, 똑같은 책이 10장 8절에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면서 다니엘 12장하고 계시록 10장이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맹세한 장면이 나오면서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아까 임봉된 책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펴졌어요. 찾았어요. 펴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그게 다니엘서와 관련돼 있죠. 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거에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10절,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어버렸다. 그러니 내 입엔 꿀같이 달았는데 정말 배에선 쓰게 되었다.
이게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린 결과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의 것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닫고 소화한 결과 나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었고 개인적인 부흥을 주었고 그 기별을 전한 결과 세상에서 쓰디쓴 핍박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 말하기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시대와 같은 엄청난 경건의 부흥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에 따르면 성령의 권능이 다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더불어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은 전부 다 말세를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엘렌 화이트는 얘기합니다. 다니엘 12장을 읽고 연구하라. 그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경고다. 오늘 우리가 좀 풀었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요. 예언 해석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라고 자부심은 쩌는데 실상 아무도 예언을 잘 몰라요. 물어보면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 게 없어요. 서로 간에. 이게 무슨 뜻이야 하면 대답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예언을 해석하고 풀게 된다면 우리 사이에는 위대한 신앙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예언이 말하고 있는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예언 연구.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게 되는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예언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한 구절 연구했죠. 네.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밟아야 할 과정들을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밟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질의응답 시간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라고 대헌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와 별개의 것이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이상에서 멀어졌는지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포함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언에 연구되어 있고 풀어진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비밀의 계시를 이해하게 되므로 그 놀라운 경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에 우리도 권능을 받고 사단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질의응답